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자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로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4장 1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와는 그 가인의 의미를 조금 더 자신이 약속을 믿는 입장에서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 한 남자라 할 때는 바로 약속의 성취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신이 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의 소망을 내뱉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장 여기에 가인의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는 이런 거예요. 그가 또라는 단어보다는 이 가인에게 더하여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플러스예요. 또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게 이 하와가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로 짓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 입장에서는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아들 하나거든요. 단수여야 되죠. 그런데 플러스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분명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해산하는 수고, 그것을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죠.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자식은 여러 명 낳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 하와가 이걸 갖고 뭘 실망하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와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약속의 이해가 가인이 자기에게서 태어났을 때 곧장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적어도 둘째 아들이 생기려면 이 첫째 아들 단수니까 복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준이 너무 낮아요. 예수님이 한 분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두 번째 이 가인에게 더하여 낳은 그 가인의 형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라고 하면 아벨로 짓죠. 아벨이란 뜻은 숨이에요. 숨. 허무라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와가 수포가 뭔지 알죠? 수포, 물방울, 뽀롱 이런 것. 하와가 자기가 가인을 낳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는데, 이 한 남자가,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단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허무라고 짓는 거예요. 뭐 추석들을 보면 이후에 아벨이 허무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아벨로 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4장 1절을 근거하여서 2절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때 이 씨가 단수예요. 오직 하나예요. 이 하나가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진짜 약속의 자녀냐라고 할 때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이삭에 의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야곱과 예스가 태어나죠. 상둥이잖아요. 또 둘이 나오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냐? 야곱이냐? 아니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 할 때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와가 지금 이 실망하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이 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상황에서 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라가 됩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냐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와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은 자기가 여자죠. 그리고 한 아들이 난다 했잖아요. 단수죠. 그러면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쳐야 되는데 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이 날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기대 중심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았다, 참된 진리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 복음 알았으니까 기대하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와에게 일어난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은 둘째 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형제에게, 부모에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 아니더라도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투자한 돈을 다 날렸어요. 이건 내가 예상 못한 거거든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나와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전도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다고요. 밥 먹는 게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 몸 자체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악마적 속성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어떤 환경을 확 엮어 넣어버리면,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인간의 그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불평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성화되자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요?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뱀을 투입시키고 사단을 집어넣어서 이러한 상황을 엮어 넣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와에게 잔뜩 약속을 주시고 잔뜩 기대감을 주셔서 허물을 그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는 하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로 몸에서 태어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꿈꾸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 깨어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하와는 자신이 지금 뱀의 후손임을 몰라요. 여자의 후손을 낳았으니까 자기는 어느 쪽에 들어가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니까 자기는 여자의 후손 쪽에 포함되잖아요. 하와가 머리가 좋죠. 그걸 지금 주님이 깨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허무해야 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허무하지 않아야 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걸 모르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죽어 마땅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몸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 어떤 예수님 증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라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허무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난 복음을 알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그에게 훅 이렇게 엮어지면, 환경에 엮어지면 그 사람은 그 분노를 못 이겨요.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주님의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문제는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이 끌고 가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환경 속으로 그를 몰아넣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그 꼴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꼬라박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을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르지 않아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짜증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런 모든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점은 성도는 그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보여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에이, 그 정도 차이를 갖고 천국과 지옥을 가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댔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죠. 그런데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이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어떤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왔다. 그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시키기 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흠함이 발생되도록 계속해서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흠한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허무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 마땅하며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피능력이 돋보이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루하루 알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이 발생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먹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